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덧 한 주간의 가운데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의 대단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비록 녹록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셔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2장 하신 후에 최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3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를 이 시간 회개함나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옵기는 주님의 크신 뜻이 계시어 이 잘놓은 교회를 이 교회에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간과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각 기관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수고를 더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교육자님들을 모두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이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에서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직까지도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북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더 어려운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에서 퇴폐해져 가는 이 땅에 하나님 모두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내일이면은 이제 8월달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특별히 아브라함 선교회 주최로 음악회가 있습니다. 주님,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월요일서부터는 나흘 동안 중고등부에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신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관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혜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던 자신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먼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언뜻 읽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귀한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참 필요한 것도 여기저기 너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줬으니까, 또 내가 가르친 대로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나한테 이런 도움까지 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감사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움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종에게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동참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도움을 준 것, 함께 참여한 것, 동참한 것이 그저 도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영어로 보니까 NIV는 a fragrant offering이라고 말해요. 향기 나는 그런 제물이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An acceptable sacrifice pleasing to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도움은 그 자체예요. 필요한 물건이나 돈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려운 일을 함께 동참하고 괴로움에 참여한 것,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이 그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거래나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준 그런 도움, 그 손길, 그 신앙의 열매, 삶의 모습은 다시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 동참한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라고 축복을 더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신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시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말이죠. 로마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바로 산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 교리를 알고 주의 말씀을 알고 삶으로 살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외침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자라면은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너 살아가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그냥 거룩한 제사라고만 했다면은요, 조금 달리 저는 그래요. 달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사는 제물은 알다시피 죽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잘 죽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 한 방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확천금, 로또. 평생 잘못 살아도 한 방만 터뜨리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신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못 살았지만은 헌금도 팍 한번 하고 생명 다해서 뭔가 한번 바치면은 어이구 내 새끼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들릴 것만 같은, 그렇게 우리가 제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만 잘 죽으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거룩한 제물 제사인데 산 제사라는, 리빙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드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바칠 그 제물 제사라는 것이 한 방으로 한 번으로 큰 것으로 때울 것이 아니라 리빙, 살아있는인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살아가는 제물로서, 제사로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 방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여전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제물로. 죽는 것 아닙니까? 다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물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살아가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으로 때울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이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 표현이 누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였다, 동참하였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로서 향기로운 삶을 주님 앞에 계속 드렸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한 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만 사도 바울 선교 후원금을 준 것 같대요. 16절 봐도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영어를 보니까 once and again, 최소 한 번 이상 몇 번이나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대요. 우리 사실은요,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위로를 왜 합니까? 도와주기 싫어서 위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귀찮으니까 위로만 하지는 않았냐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 번만 하고 다 했다고, 난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그 뒤로는 멈춰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함께 주의 종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도우라는 그 섬기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예시가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제물과 같은 그 삶,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묘해요. 나는 자꾸 착한 사람이라고, 남들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이,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나를 향하여서 당신 정말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서의 향기로운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는지요라는 그런 항복과 고백, 증거들을 우리는 받아내고 있는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such sacrifices 해서 이 같은 제사,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이 제물, 제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반복하여서 특히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앞길이 너무 편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장밋빛 꿈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말하고 환난과 때로 순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가면서 항상 너무 좋게만 행복하게만 살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제물로 드리는, 그것도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고상한가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삶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때로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생명과 그 능력이 더 이 땅에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음 10절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중요하죠? 왜 소중하죠?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살아갈 때 이 질그릇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인 이유는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 주님께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그 제물이 되는 그 시점부터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고난 받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지 않아요? 읽었지 않아요? 결단했지 않아요? 소원도 했잖아요? 이제는 실천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너무 큰가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면서요. 하나님께는 잘 바쳤다면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차고 넘친다는 소리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 함께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머지는 덤으로 팍팍 부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향기로운 제물을 살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숨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다 준 것 같은데 우리에겐 차고 넘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복 아닙니까? 이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그러니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되는, Glory to God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이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가능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일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특별히 본문에 포커스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예수님께 누가 어떤 바리새인이 말해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 갑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거다.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고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산 제물로 우리의 몸뚱어리를 드릴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니 이제 가자, 함께 가자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단순한 인간적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도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참여하는 삶, 살아가는 제물로서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브라함 선교회 여름 음악회가 오후 3시에 교육관 짐에서 있습니다. 행사 후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글로리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산타바바라 크리스찬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BBS도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은 그 세계관, 신앙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셨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